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첫 번째 제물로부터 천번째의 제물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복 주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쌓는 주님의 자녀들이 위해 주님 그 큰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 늘 언제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삶을 드려 주님의 모든 사명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 주실 터인데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차고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또 선언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또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또 잊어버릴까봐, 또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출까봐 다시 한번 우리 부흥회 때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도 기억하시면서 인사는 잘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는 산다.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사 잘하고 또 인사할 때 우는 얼굴로 인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웃으며 인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더욱더 환하게 빛나게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적인 말씀을 읽다가 또 우리의 절망적인 발걸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펼쳤는데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 좋은데 또 절망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절망의 말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망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절망. 그러나 그 절망 때문에 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아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심판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후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희망을 소유한 사람들, 희망을 절대 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땅과 혈육 있는 자의 부패입니다. 부패, 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부패함 속의 희망입니다. 부패함 속의 희망. 또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언약을 세워 생명을 보존하심입니다. 주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 그러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어가면서 처음 이 말씀 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너무 내용적으로는 잘 압니다. 내용적으로 모를 일이 없어요. 창조가 있었다. 근데 그 창조함 가운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타락이 있었다. 그런데 그 타락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원의 계획.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그럼 어떤 사람이 범죄함을 짓잖아요. 범죄하게 되면 구속됩니다. 구속.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없애거나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구속사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속박하고 어떤 굴레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 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부패함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다면 멸절로부터의 자유. 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그 앞에다가요, 빈칸을 무엇이든지 채울 수가 있어요. 주일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자면, 우리가 이 영적인 빈칸, 남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주체는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질지, 그러면 나를 주관해 주시는 주관자, 통치자가 있으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빈칸을 채워가지 마시고, 무엇으로 채워질지 하나님께서 그냥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으로 채워질지 고민하면서, 그러나 그 고민이 절망이 아니라 늘 언제나 희망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6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6장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어떻겠습니까?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 하나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아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로 기록이 되는데, 자, 그러면서 11절 보면 11절
딱 뭐라고 시작합니까? 11절 뭐라고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럼 이 그때는 지금 어떤 때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 이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앞에 나와 있었던 9절과 11절,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가 있었던 노아가 살았던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때, 그리고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셨던 때. 그런데 그때에, 그럼 이왕이면 희망적인 얘기가 계속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면 좋잖아요. 희망 플러스 희망이 좋습니까? 희망 플러스 절망이 좋습니까?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선택하시겠어요? 희망 플러스 희망이에요? 희망 플러스 절망이에요? 당연히 희망 플러스 희망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다.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근데 우리는 이 부패함과 포악함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죠,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뱀 때문이죠. 이제 눈치가 있어서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맞아요. 나 때문에. 성경에서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 뱀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사실 포악함과 부패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포악이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어 폭력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말고 폭력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만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겁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한 거잖아요. 폭력은요, 생각만 했다고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 않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의미로 내포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포악함.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먹어볼까가 아니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라고 그랬고, 예전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 왜? 주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랬을 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죽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영적 위기에서, 지금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아비규환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정말로 포악한 삶을 그대로 행하는 불순종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다. 그러니 이 행위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심판을 먼저 두려워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 부패와 포악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에요. 땅과 혈육 있는 자의 부패, 구체적은요 땅과 혈육 있는 자의 행위의 부패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 어제 잠깐 나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두려운 심판을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니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처럼 그 부패함과 포악함 행위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을 주세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 여러분 이제 방주 이야기할 때 그 앞에다가 무엇의 방주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무엇의 방주입니까? 부패의 방주, 멸절의 방주, 심판의 방주입니까? 구원의 방주. 맞아요. 구원의 방주. 우리를 구하시려. 구원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죠. 그러므로 부패함과 부패함의 행위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 희망. 이번에 우리 제일가족 전시회 창립 50주년 전시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우리 박래신 장로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노아의 방주를 퇴직하시고 만들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요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첫 번째는 놀래요.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함과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거기에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부분에 놀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주를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사실은 방주 그 자체는요 아름다운 존재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이 다 죽어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이면에 죽을 수밖에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프신 마음까지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5월달에 생각을 하잖아요. 가정의 달.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하심에 대해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연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연수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함 가운데 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방주, 심판의 방주, 멸절의 방주, 부패의 방주 그리고 징계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을까? 간단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육신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자, 그럼 적용점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포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멸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간다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만 나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 그리고 죽음의 족보가 아닌 생명의 족보가 시작이 됐어요. 희망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또 희망이 보이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희망. 그러면서 18절 확실하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머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쭉쭉쭉쭉 지나가고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을 저축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8절부터 22절로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또 나오네요. 여러분, 쉽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있습니다로 살아야죠. 뭐뭐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뭐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으세요? 건강하십니까? 당연히 건강한 상태를 내가 원하지 바라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여기 계속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너와예요. 너와. 그러나 누구와? 너와. 세상은 지금 부패하고 포악함 가운데 있고 멸하리라, 멸절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누구와? 너와.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가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노아지만요,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와. 그러나 오늘 이제 이용기 권사님 맨 앞에 계시니까 용기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구와요? 너와가 아니라 이제 나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언약 세워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누가요? 너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룩한 새 생명 얻은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심판을 한번 두려워해보자. 여러분, 며칠 동안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참, 물난리가 나면 그냥 차가 잠기면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 위에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 맨홀 뚜껑이 이번에 몇 개가 있는지 수도권에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맨홀 아시죠? 맨홀. 하수구 물이 들어가는 그 맨홀 뚜껑이요 62만 개가 있대요. 근데 그 62만 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혹시 기사 보신 분 있습니까? 지뢰라고 표현했어요. 지뢰. 우리는 지뢰밭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 그냥 물난리가 나니까 맨홀 뚜껑 그거 너무 무겁거든요. 함부로 들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역류하니까 그게 그냥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 수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사단의 권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을 두려워하고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나를 보존해 주시랴, 영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러나 이제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의 일들이 있어요. 그 명령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추지 않고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그 크신 사랑 붙잡고 역사에 남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정리를 했죠? 매듭 짓는 날. 매듭을 잘 지시고 거룩한 성회를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또 기도하실 터인데, 주께서 베푸실 은혜, 그러나 그 은혜와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괴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84장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볼까요?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구원의 교회, 그 구속사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결단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또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쉽습니다의 인생이 아니라 있습니다의 인생, 영적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 찬송케 해주시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 가운데 살아가더니 저희들 그 죄를 몰랐습니다. 그 범죄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죽어감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았던, 부패하고 포악했고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형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형편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손길 붙잡게 알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패함 속에 희망 주시며 생명 주시며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속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베풀어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